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광복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해방을 주시고 또 72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그리고 모든 민족적인 문화 활동을 일제 금지했습니다. 언어 교육을, 우리 한국어 교육을 못하도록 일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땀 흘려 지은 모든 농산물이 다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 모든 집에 놋그릇, 그릇들, 젓가락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즉 일본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본 제국의 신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1938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 강제 동원령을 내려요.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기 시작했는데 국내 동원이 648만 명. 1947년에 일본 대장성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648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제 동원되어서 여러 곳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그리고 800만 명이 1931년에서 1945년까지 국외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주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것을 통해서 탄광, 광산,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동원되었는데 10대 남자 청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침략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1945년 8월 달까지, 그때 8월 달에 우리 인구 통계가 2100만이었는데 이 국내 동원, 국외 동원을 동원해서 1400만이 끌려갔는데, 국외 동원에서는 800만 끌려간 중에서 80만 정도 10%가 돌아오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죽거나, 그리고 탄광갱도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그리고 일본과 협력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은 또 전범 처리가 되어서 징역살이 하거나, 그리고 그 후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 사역할 때 태평양 전쟁의 전적지 중에 꼬리히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그 전쟁 박물관에 검은 고무신 밑창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조선 징용된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일본 군화가 있었어요. 일본 군인들은 군화를 신고 밀림 지역을 누비며 전쟁할 때 한국 사람은 고무신을 신고 그 험한 밀림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한 사람 가운데 근 80이 넘었던, 지금부터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 사역할 때 한 필리핀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은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로 필리핀 여자들과 한국 여자들이 많이 끌려왔는데,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일본군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무더기로 많았고,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필리핀 여자들이나 집에다가 가두고 못을 치고 바깥에서 휘발유를 뿌려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간신히 그 도망을 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지. 오사란 성도 여러분, 다른 민족의 종살이하는 민족의 실상이 제가 통계로 얘기해서 그렇지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도발한 침략전쟁이 수세에 몰리자 이제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리고 일본식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학교에도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전쟁에 배급도 주지 않고, 그리고 모든 우편물이 수치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신주를 모든 조선인의 가정에 강제로 걸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한때 배반했던 사람들은 그 후로도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배반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활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게 되었던, 한국의 기독교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제 36년 동안에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72세가 넘으신 분들은 마지막 막바지에 일본 치하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또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독립만세를 부르시던 분들도 여기 있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만끽하던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반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반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8.15 광복절 고난당하고 압제하던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 들려온 지 며칠 안 되어서 북한은 소련 군정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물들었고,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불과 2년 만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남침을 받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시까지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일사후퇴를 통해서, 서울에서 일사후퇴를 통해서 다시 3월 14일 제2차 서울 수복이 일어날 때까지 2개월 반, 우리는 5개월 반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의 잔악한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80만 명의 민간인이, 98만 명의 군인들이 참혹하게 죽거나 중상을 당했고, 80만 명의 민간인 중에서는 40만 명 정도가 죽고, 40만 명 정도가 중상을 당하고, 3만 명 정도가 행방불명이 되고, 여러분, 휴전으로 종식되었지만 근 3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죽어갔던 인구가 얼마나 큰지, 최근 남북한에서 남한을 두고 연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아주 험한 말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마라, 위협하게 되면 화염과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괌에다가 네 발의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강경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화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잠깐 수그러지는 것 같지만 남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내부 단결용으로 이렇게 강경 발언하는 거다. 전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6.25 전쟁이 왜 일어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찬탈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인간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백성 사이에 끊임없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국가들의 특징이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면서 오늘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이시스가 중동을 제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아이시스가 필리핀까지 진출해서 한 도시를 지금까지 점령하고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실상을 우리가 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이, 우리는 엄청난 값을 치렀고, 그리고 그 값은 갚았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또 연합군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린 그 피땀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광복이 주어졌고,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적화될 뻔한 그때 수많은 나라에서 돈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모든 비용을 대면서 우리 민족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젊은이들의 값진 희생 가운데서 주어진 비싼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대항해서 은혜로 이겨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으로 총과 칼을 들어서 그 전쟁으로 지킬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또 다른 억압들이 우리의 한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리웍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 세계의 현대판 노예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북한에서는 1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고 남한에서는 9만 7천 명 정도의 현대판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무슨 노예냐라고 말을 하지만, 직업 소개서를 따라가 보았더니 신안군 어느 섬에 팔려가서 염전을 일구는데, 소금을 만드는데 거기에 갇혀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구출된 것 보셨죠? 오늘날 수많은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트래피킹,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성매매로 팔려가고, 또 수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팔려가는 그런 실상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런 모든 실상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적들이 누구인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슬며시 스며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유혹을 받고 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모든 후손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종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면 마귀죠. 그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다 본질상 마귀의 종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들로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How to win.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모든 문제의 뒷이면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종노릇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종 삼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자아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이 자아에 원하는 것,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맞춤형 유혹을 해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어떤 욕심이 있는가?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에 맞는 맞춤형 유혹을 통해서 탐심을 자극해요. 우리 한번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한 여대생이, 당시에는 이제 MP3가 아주 유행할 때였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그 여대생을, 지하철이 저 앞에 들어오는데 확 밀쳐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난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기관사가 그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여대생을 치기 직전에 멈춰서서 살았는데 누가 밀었을까요? 한 여중생이 그 여대생을 밀었는데 이유인즉 자기는 부모가 MP3를 못 사주는데 그 MP3를 하고 있는 여대생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났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욕심,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가진 것을 볼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자아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우리가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자아의 종노릇,
다른 사람을 눌러서 다른 사람을 종을 삼아서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이 내 자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긴 사람이 담대하게 사단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대적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하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자아, 이게 지남철처럼 서로를 강력하게 끌어당길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늘 넘어지고 죄에 끌려다니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죄를 씻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그때 그 복음이, 예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진짜 능력이 경험돼요. 오늘 힘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물론 그분이 말하는 행동과 방식 많은 사람에게 참 불편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의 스타일 뒷면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평을 그의 모든 보좌의 기초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작은 나라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6.25 전쟁 직후에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 살 때,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GNP가 67불이었는데 인도가 마지막이었고,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린 것이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원조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정으로 주시는 자유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서 힘 있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더라도 복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힘, 오직 예수에게서, 오직 복음에서 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것을 읽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또 분열,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육신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육신의 종이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죽었음을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육신의 생명, 육체의 욕심, 자아를 따라 반응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육신의 반응으로 결단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육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자유케 하는 영으로 육신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는 진짜 능력과 힘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을 적용하면 마약의 종이 되지 말고 노름의 종이 되지 말고 또 그리고 미디어와 기타 각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의식으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다스림의 대상 가운데 땅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짜 화목한 천국이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는 이 복잡한 세상, 오늘 그 세상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만이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짜 자유함이 넘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초대교회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다 각 나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다가 왜 우리가 도망을 가지?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그 다음에 우리 7 지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무작정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에서 자유케 되고 자아의 종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종에서 육신의 종에서 자유케 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분만이 온갖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진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어진 고귀한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가격은 우리가 100불짜리, 200불짜리 모든 것에 가격을 붙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자유는 몇 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인 것, 100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인 것, 이 세상에 지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값지고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데, 죄의 종, 마귀의 종, 자아의 종, 육신의 종, 술의 종, 세상의 종,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또
종 노릇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직장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직장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회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광복의 기쁨, 주의 영을 가진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자유케 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힘 있는 나라들이 저들의 무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종삼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민족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72년 동안 또 6.25 전쟁 이후 아버지 하나님 67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주의 영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에 종노릇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힘 있는 자를 그 힘의 오용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수 주의 영만이 눌린 자들을 진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유함을 얻은 백성답게 자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